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역사서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역사서는 뭐 재미있어서요. 네, 기대됩니다. 이제 그 중간 쉬어가는 뭐 페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떨까요? 어쨌든 한 주 동안은 우리 계속해서 드문드문 시편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은 사실은 이제 이 한 편만 보면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일종의 서사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 일들, 자기 민족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거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쓰여지는 시입니다. 이 105편은 특별히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104편, 요 앞에 있는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6편은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들이 이어지는 그 다윗 왕국의 이야기들이 지어지면서 한마디로 104편부터 106편까지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일종의 한 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들이 우리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좀 서정적인 시를 좋아하는 나라예요. 이 서정적인 시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 느낌 뭐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 특별히 서양 같은 경우는 서사 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좀 궁금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용뼈총괄 뭐 이런 거 보면 좀 너무 어용이긴 하지만 이 역사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때 있었던 막 그런 일들을 뭐 얘기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런 시가 옛날에 분명히 있었었는데 왜 어느 순간에 우리 이렇게 서사시들을 잘 읽지 않고 또 즐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제 강점기하고 깊은 관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때 여러분 뭐 기억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때 문화 정책을 일본들이 썼습니다. 일본인들이 전 문화 정책은 한마디로 검열이에요. 그 검열들이 나중에 이제 군사 정권이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웃지 못할 일들이 있죠. 뭐 동백꽃 아가씨 뭐 이런 거 한참 부르고 즐겨하다가 무슨 이게 검열에 걸려갖고 몇십 년 만에 다시 불러지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예.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유로 막 많은 노래들과 시들이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일본 강점기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일제 강점기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사회 얘기를 잘 못합니다. 역사 얘기를 잘 못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시를 짓게 되면 어쩌면 사람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독립이나 아니면은 우리 화려했던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 제국 정부에 의해서 분명히 검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들이나 혹은 뭐 소설가들이 썼던 글들이 대부분 어떤 글이냐면 개인적인 글들을 써요. 개인적인 글들. 뭐 대표적으로 청목파 기억하십니까? 청목파, 청록파인가? 그 자연에 대한 얘기를 쓰고 개인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쓰고 박목월 뭐 이런 분들. 예. 그런 시들이 사실 일제 강점기 40년 동안 주였습니다. 김소월, 엄마야 뭐 강변 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 사생활을 다룬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해방 맞게 되고 해방 이후에 이런저런 역사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 친일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기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해서 역사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사람들을 기리는 이러한 습관들이 많이 이게 사라지게 돼 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좋은 걸 잃어버린 게, 왜냐하면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는 그러한 이 노력들은 사실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이 시편과 같은 이런 시들은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지만 그 옛날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끌어오는지, 그러한 교훈적인 시들과 역사적인 시들이 시편에는 이제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부분에 뭐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뭐 선택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선택받은 거야? 그리고 뭘 위해서 선택받은 거야? 어떻게 선택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제도 무슨 또 전쟁을 나고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뭐 이런 게, 이 친구들은 너무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자기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뭐 이 개념이 이제 영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은 뭐 맞지 않지만, 근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오늘날 크리스찬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영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첫 번째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는 찬양입니다. 찬양. 예, 어제도 뭐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가도 부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찬양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나 혹은 여러 곳에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럼 찬양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구나. 큰 소리로 해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옛날에 모교회가 혜성교회였거든요. 묵동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드럼을 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드럼을 드러내놓고 내놓고를 두 번인가 했어요. 이거를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장로님들이 옥신각신했었습니다. 뭐 그런 뭐 외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모습과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냐, 뭐 동시대적인 요구들이 있으면 그걸 사실 따르면 되고, 교회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찬양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도대체 왜, 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 그 본질이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3절에 보니까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리고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 아빠가 진짜 이렇게 최고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최고야. 엄마가 뭐 사줬어.
애들이 뭐 이렇게 하면 신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랑을 할 때 애들이 억지로 자랑을 합니까? 시켜서 자랑합니까? 야, 내가 예지야 이거 오늘 사줄 테니까 네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예지가 가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나요? 자연스럽게 자원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찬양을 하니까 자기 마음도 즐거운 겁니다. 찬양은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자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게 이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왜 억지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다. 두 번째 보면은 1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만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은 독점해서 혼자 받으시지 않고 그 찬양을 주위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홈플러스 여기 요즘에는 세계로마트가 좀 대세죠? 가보니까 고기가 엄청 싸더만요, 그죠? 네. 자, 고기 갈 때 재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 세일을 합니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자 여기 고기가 뭐 15,000원 하던 거 10,0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막 어디서 왔는지 줄을 쭉 섰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막 기다리죠. 그걸 한 뭐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마지막의 그 모습은 시온산의 모든 열방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온이죠. 그런 것처럼 자신의 백성을 통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만방에게 알리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은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간구입니다. 간구. 구하다. 이 구하다는 것은 하나님 힘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간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기도를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신다. 어떤 거를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런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을 구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간구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심지어 나중에 이방신까지 섬겼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뭐 다른 이방신들 섬길 때 하나님은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거죠. 왜요? 이런 거죠.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 막 집에 와서 뭐 애정 공세를 다 펼치다가 나가서 뭐 저기 어디 딴 집 살림에 가서 사랑해 또 다른 여자하고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다 사랑하지. 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거였어요. 발정난 남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스럽게 생각하죠. 진심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만. 이게 다른 열방의 주위 민족과 다른 게 주위 민족들은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래서 그것에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유일한 자기의 도움의 통로를 하나님께만 잡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되게 중요한 간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중보자적인 간구였어요. 무슨 소리냐? 주위에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한때 우리나라에 안수기도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안수기도가 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안수기도만 받으시면 나쁜 겁니다. 안수기도가 어떤 때 필요하면 이런 때 필요한데 기도가 참 너무 힘든 거죠. 아니면 기도 생활에 뭔가 좀 한계가 오고 그랬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뭐 목사겠죠 당연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걸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안수를 하니까 안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중보자적인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는 안수를 할 뿐이고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받아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누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세워놓은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간구의 능력마저 사실 잃어버리게 되는 오늘날의 크리스천들도 사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도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얘기할 때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언약입니다. 세 가지 했어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건 찬양, 그다음에 간구, 그리고 언약. 이스라엘 백성은 왜 자기를 선택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맺어서 특별히 그 약속은 하나님이 문서로 써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구두로 하셨죠. 아브라함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원자를 써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근데 이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여기 봤더니 천대에 걸친다. 영원하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약속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그 구원의 약속을 한번 하시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참 정체성이 그렇게 좀 이렇게 대단했던 것이고 두 번째 이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소리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자고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빵 하고 나타나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너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약속에 대해서 뭐 한 게 없습니다.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아, 너 참 잘 믿어. 그럼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을 해줄게. 이 땅도 다 줄게.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약속,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선택받았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신실하시고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는 받았다 이거예요. 니네는 못 받았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방적이고 신실하신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지금도 유대인 뭐 대단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유대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 그냥 교육을 잘해요. 그 교육이 다 토라로부터 오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제일 작은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네가 잘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민족, 노예 민족이었거든요. 이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언약과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인이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교인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교훈들, 언약, 간구, 찬양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돌리시고 또 믿고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